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아픈 심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또한 사람이기에 눈물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인데,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단지 나사로가 죽었고 주변 사람들의 슬픈 심정을 공감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시도록 말리거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 지속적으로 권력 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할 리가 없었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이도 그럴 것이 일찍이 예수님께 서신을 통해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요구했었으나 예수님은 곧바로 오지 않으시고 이틀이 더 지나고 나서야 오셨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이 조금 엉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께 마르다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한 것을 봐서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을 마리아에게 해도 돌아올 대답은 뻔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고 비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부활의 소망은 품지만 십자가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별세는 원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 이후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탈출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원어적 의미는 아나스타시스로 위를 향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품고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부활 소망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소망에 참여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고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보다도 재림 신앙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도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는 이런 막연한 기다림만 있을 뿐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보다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갈 날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전하면 마르다와 같은 대답을 들으신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말한 것인데 돌아오는 대답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원래 마지막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부인 교회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신부는 졸며 자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